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 사랑의 바람개비. 늘 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할로였어요. 할로는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져서 아침 이슬이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난방기구를 하나둘 꺼내와야 할 정도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렇듯 추워지는 날씨는 노력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껴지곤 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긴 온라인 예배 기간과 연휴를 거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춰서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늘사랑의 바람개비가 여러분의 점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는 찬양은 His Will의 Stop이라는 곡이에요. 노래 듣고 올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Stop.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 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히즈윌의 스탑, 그리고 박주원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 듣고 왔습니다. 걷는 일에는 늘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전이 추석 연휴였죠. 오늘 늘사랑의 바람개비에 도착한 사연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느낀 마음을 담고 있어요. 최선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남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남매이긴 하지만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셔서 막내 며느리인 저를 터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념상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니 어릴 때부터 하나 있는 남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늘 다짐했습니다. 제사를 도맡아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자랐고 또 제가 장녀인지라 맏며느리로 사는 것쯤이야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망했던 바와는 상관없이 시부모님도 안 계신 남편과 결혼한 데다 막내 며느리가 되었고 또 막상 결혼해보니 주변에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저에게 전생의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지만 명절에 할 일이 없는 게 어떤 건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부모의 존재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던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민족이 대이동한다는 명절에도 오늘은 뭐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행을 가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의 부재로 이 그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기름 냄새를 맡는 게 싫어서 명절에 굳이 이런 음식을 해야 하냐며 투덜거리고 꼬지는 누가 먹는다고 그렇게 많이 하냐며 좋은 거 해먹자 남편을 타박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명절이 없어졌던 남편에게는 꼬지와 전이 1년 내내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어서 그런 음식을 하는 처갓댁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전날이면 친정에 가서 올케를 도와 음식을 준비합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라서 자주 보는 가족들이고 명절 음식들을 사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 음식을 해서 가족들이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일이 아니라 추억이고 사랑임을 알아갑니다. 저는 여전히 그 추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엄마의 손맛을 느끼지 못하고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면 짠한 마음이 앞섭니다.
안 겪어봐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실지라도 하루라도 만나서 어머님이 잘하셨다는 김치 담그기와 나물 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워하는 어머님표 청국장과 무생채를 넣고 맛있게 밥을 비벼 먹는 남편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윤서랑 산책을 하다가 윤서가 엄마 하고 뛰어오니까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아이고 넌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어찌나 먹먹하게 들리던지요. 겪어보지 못한 고부간의 갈등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따르며 사는 것이라는 말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왔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명절의 가족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헛된 지혜로 살지 않길,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명절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시어머님을 배웠을 때 시어머님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힘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최선영 집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새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들이 많죠. 일상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예전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하나 귀하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뒤늦게 아쉬움을 남기기보다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후에 피할 수 없이 찾아온 상실을 맞았을 때 덜 후회하게 되겠죠. 우리 늘사랑 식구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순간을 대하길 소망합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 소원 틀어드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한웅재의 소원 들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세상에 있지 않고 찬양이 노래한 가사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지난 방송에 이어 시편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김신재 집사님의 목소리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삶의 환경들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변함없이 자신의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이에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늘사랑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시편 23편 보내드릴게요.
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박종호의 시편 23편 찬양과 한윤서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주 울컥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오늘 오카리나 연주로 이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란 집사님이 연주하신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오카리나 연주 듣고 왔습니다. 거친 풍랑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라디오에서 나눈 찬양과 말씀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사연을 받고 있으니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라디오를 통해 함께 나눠주세요. 익명 사연도 받고 있답니다. 이번 주에 사연 보내주신 최선영 집사님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 주에 또 만나요.